삼식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삼식이. 삼식. 네. 일식님. 일식님. 하루에 한 끼만 달라고 하는 경우는 일식님이에요. 일식님. 그리고 남자가. 그리고 두 끼는 이식이. 그리고 원래 이제 삼식 이보다도 거기에 세자로 들어가는 그런 삼식 세모라는 용어가 있는데 강단에서 하기는 좀 그래서 삼식 이 정도로 정화를 시킵니다. 소위 읍푼이라는 말 아는지 모르겠어요. 웃기고도 슬픈 용어다, 이야기다. 좀 안쓰러운 느낌을 할 때 우프다라는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인데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여성이 사회적 진출을 못하는 경우는 유리천장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회의 지도층에 여성보다는 남성이 자리 잡고 있죠. 분명히 여성의 지위는 아직까지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부장적인 흐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교회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장로라는 그 직분 자체가 남성이기 때문에 우리 합동교단은 여성 목사를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교단은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만 그래서 신학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사회의 전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남성의 그 기준과 또한 역할이 좀 더 강한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삼식이라는 그 용어는 남성의 역할이 식어지고 적어짐으로 그러한 사회적 선상을 반영하는 용어인 것 같아요. 이사를 할 때에 남자가, 이것도 남자입니다. 남자가 이사를 하게 되면은 집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버려주면 안 되잖아요. 예. 버려주지 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강아지를 갖고 있으면은 강아지는 안 버리니까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그러한 우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이에요. 저희 집엔 강아지가 없어요. 예. 강아지가 없어서 붕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붕어라도 이렇게 간직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꼬셨고 또 하와가 남편인 아담을 꼬투려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한 탐스럽기도 하여 열매를 따 먹었어요. 열매를 따 먹은 후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호와 아담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답변을 합니다. 10절에서 내가 벗었기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용어 자체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 자체가 큰 중요성을 지닙니다. 내가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은 11절에서 다시 물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가 열매를 먹고서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된 건데 누가 왜 이러한 사단이 났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15절 2절에서 아담은 답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어서 13절에서는 여자마저도 뱀이 저를 꼬셔서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구절을 적용해서 나올 때 성경적인 남성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 책임의 자리입니다. 영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로 남성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망성들에게 그 의무와 권한과 책임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안토니 후쿠마라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남성을 들어서 남성은 하나님을 투영하고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다. 최초의 남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대표하는 존재로도 만들어졌어요. 이름을 짓고 그 과실과 모든 동식물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를 먼저 저지른 사람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죠. 여자가 먼저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에게 권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 묻는다는 것은 대표성을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성경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의 성경적인 관점은 남성이 언약의 대상자로,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책임의 자리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성이라는 것이 우월성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표성, 책임의 자리를 주셨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돕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 중에 대표하는 부위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아담이 있는 자리를 몰라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야, 도대체 네가 어디 있냐? 어디 숨었냐? 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셨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이는 책임을 이야기한 겁니다.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무엇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어야 됐을까요? 자, 우리 중학생 왔으니까 똘망똘망해 보여요. 마스크 써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자, 지금 아담이 묻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부터 야, 네가 어디 있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만일에 아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였나? 남자한테 물어볼까요? 그럼요. 예. 자, 아담이요. 지금 코람데오 대원들.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벗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따먹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얘야, 야,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아담은 지금 내가 열매를 먹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러고 10분 가는 겁니다. 15분.
반항하는 거예요? 뭐라도 얘기를 해야죠. 예. 저는 학생들한테 질문할 때, 뭐 얘기 안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예. 가만히 있고, 뭐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담이에요? 그럼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자, 지휘자, 어디 있어요? 네, 저기 있구나. 예. 대표로 지금 시한 거예요. 네, 아무 말도 안 한다. 예,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신 아담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부주의자도 있나요? 없어요? 아, 대장. 대장 한번 손 들어, 대장. 예, 대장. 예. 황 집사님.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좀 발전했요? 여기 있습니다. 끝.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한 명만 더 해볼게요. 또 임원 누구 있어요? 임원. 총무? 총무. 예, 총무. 예. 그래요. 예, 이 집사님. 아, 죄송합니다. 예. 뭐가 죄송하냐? 또 묻잖아요, 하나님이. 네, 무슨 죄를 지었냐? 아, 총무.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몰래 먹었어. 그렇구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예. 맞아요. 잘못을 인정했어야죠. 잘못을.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데 첫 번째 변명은 하나님께 원인을 돌려요.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나를 꼬투려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여자가 듣는데 그 원인 제공을 한 그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왜 그 여자를 만들어서 이러한 상황을 낳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차적인 책임을 여성에게, 하와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성도 13절에 뱀으로 그 책임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남성,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남성은 그 책임을 인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명이 아니에요. 아담은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가 나를 유혹할지라도 나에게 꼬투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참았어야 됐는데 거기에 넘어간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변명을 하지 말았었어야 됐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어겼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지금 남성들이 있고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적용을 특별히 남성을 통하여 하는 것이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책임을 묻고 계세요. 특별히 남성들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건 너의 영적 상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아예카라고 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게 아예카인데 그 뜻은 바로 너의 영적 상태가 무엇이냐,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영적인 잘못과 부족함을 지닌 지금 아담은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징벌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벌 쪽에 초점을 맞췄으면은 처음부터 야, 네가 감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어? 하면서 호통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노동의 징벌을 보여줬지만 짐승의 옷으로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그의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각성했어야 됐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영적인 책임에 앞서서 여러 가지 변명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너무 바쁩니다.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급급합니다. 제 몸속에 사직서가 항상 들고 다닙니다. 지금 중년의 나이에 얼마나 이 회사를 다녀야 될까 갈등되고, 이 회사를 나오게 되면, 잘리게 되면 우리 가족은 뭘 먹고 살 것인가 고민되고 걱정됩니다. 지금 일으켜놓은 이 사업, 대출 이자는 높아져 가고 전기세, 유지비가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조금의 직장 생활,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만일 그것마저도 하지 못했으면 얼마나 우리 남성들이 힘겹게 살고 있는지, 주일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눈물과 애통 속에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또 공감을 합니다. 그 아픔과 고충과 가장으로서, 또한 대표자로서 차마 아내에게, 자식에게 말할 수도 없는,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이 마음의 책임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남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책임감이에요. 그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엄청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남자입니다. 제가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에 소속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것, 이것이 영적 책임의 자리입니다. 그 영적인 부흥의 역할을 하고 또한 그 역할을 통하여 엄청난 부흥을 이루는 것, 이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담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정확한 자기 인식과 자기 고백과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남자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요즘엔 내비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길을 모를 때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봐. 혼자서 어떻게든 엉뚱한 곳으로 가더라도 가오가 있지 무슨 물어보냐. 또 남성은
제가 남성이니까 이런 말 해도 되죠. 철이 없어. 철이. 남성이 철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죽기 3일 전에 철듭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쓰레기를 버린다고 나가던가, 왜 그러지? 마지막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대표자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좀 부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남성의 중요성을 저는 압니다. 남성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줄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남성이 정신을 차리고 남성이 힘을 가지고 남성이 영적인 자각으로 하면 그 교회는 달라집니다. 여성의 힘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성은 한국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 했어요. 충분히 더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남성이 약합니다. 교회 안에 혹은 30-40%, 어떤 경우에서는 20%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향력은 분명히 여성보다 더 큽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남성에게 어떨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집스럽고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를 대표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각이 있고 책임의 자리에서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떠받들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요한 위치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람데오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당회를 세워주시고 남전도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 역할을 마음속에 인식하고 또한 하나님께 부족한 부분을 아뢰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의 부서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피하고 또한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주어진 역할을 망각하는 남성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책임의 자리에 인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천노회 남전도회와 우리 제2가족 남성들 그리고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성의 자각, 책임의 자리에 영적인 책임의 자리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출발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 영적인 책임이 발휘가 됩니다. 많은 활동을 합니다. 어느 부서고. 활동이 중요하죠. 네. 활동이 중요하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나를 만져주고 말씀이 우리의 부서와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위원회와 우리의 당회와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이끌어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영적인 책임을 그 남성과 그 교회에 주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흔적, 우리의 지나온 경험, 그리고 남성이라는 그 특성으로 그 일을 주장하고 이끌어 나간다면 그건 허사가 됩니다. 많은 교회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거기에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판단이 앞서는 것이에요. 내 판단대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판단대로 아구다툼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책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A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B라고 말하면 도저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마음의 욕구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말씀에 굴복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영적인 책임의 자리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교회가 어려울 수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말씀 안에서 화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그 말씀 앞에서 치고 받고 싸울 수 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다투고 그리고 쫓아낼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분명 어려움의 과정들을 거쳤고 지금도 거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활동 위주의 모습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매일 매 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잘못과 나의 욕구와 우리의 부서의 어려움들을 말씀의 잣대로 비추어서 나아갈 때 분명히 그 모임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임 속에 기도가 있어지고 예배가 있어질 때 그 모임과 그 교회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제2교회의 남성들, 저는 꿈을 꿉니다. 꿈을 자주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남성들에게 꿈을 주셔서 먼저 이곳에서 기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여성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마음속으로 꿈꿉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더욱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천도의 남전도회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회장님 때문에 백을 써서 여기 저 언제 또 자회를 초청할 건덕지도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는 남전도회, 말씀 속에서 핵심을 찾고 방향을 찾고 그 안에서 씨름하는 전도회. 행사는 조금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남성 회원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일으켜 세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각 교회에 전파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모든 교회가 되기 위한 우리 남전도의 핵심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천도의 남전도회는 많은 도회의 남전도회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그 가운데 모든 전력 투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소중한 노예의 남전도회 회원이 되시기를,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2교회는 하나님의 소중한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덜 느낄지 몰라도 제가 밖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리워하고 또 사모하고 애틋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75년 뒤에, 지금까지 75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제2교회를 사랑하셔서 75년 뒤에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손주들이 이곳에서 지금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부정적인 분위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기도와 마음의 자세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75년 뒤에 비록 저는 이곳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 중학교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또 다른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세워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2교회를 분명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앞으로의 소망이요, 비전입니다.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오늘 주일에 모든 예배를 드리고 마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꿈이 더욱더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사 우리 제2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풍성하여지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신앙의 가치를 아는 한 명의 사람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의 일꾼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제2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